오늘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이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랬습니다. 제9년 열째 달부터 약 18개월 동안을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성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양도 치고 농사도 하고 뭐 할 일도 많아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갇혀 있고, 그 안에 있는 식량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들고 비참한 그런 상태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가, 항복하면은 예루살렘이 불타지 아니하고 너희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우상과 탐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는 또 겉으로는 또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면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까지 이 바벨론이 3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여호야긴 왕 때 한번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다. 1차 침입할 때, 1차 경고할 때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2차가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2차로 하나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면 좋았을 것을 2차 때 그런 경고를 받고도 교만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BC 586년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에 제3차 바벨론 침입이 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라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3절에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상관 레부와 네시장 살수 기민이 내려갈 살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 바벨론 군대의 고관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중문에 앉았더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왕과 그 유다의 군대 고관들은 막 새길을 통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라바로 갔더니, 아라바는 어디냐? 요단 계곡이 있는 요단강 근방까지만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요. 갈대아인의 바벨론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니불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근방에서 아마 붙잡힌 것 같습니다. 6절에요. 바벨론의 왕이 니불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시드기야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자기 눈앞에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 아들들을 죽이고 내가 보는 데서 또 그 유다의 그 고관들 친애구파 그 사람들도 죽이고 7절에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 눈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참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시대를 보는 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눈 빼버리는 것입니다. 8절에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이렇게 비참하게 안 망해도 되는데 그냥 항복만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만 하면 그대로 예루살렘에 살아도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싸우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헐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은 불타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돼버리고 비참하게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며 10절에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민들, 주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다의 고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까지 뭘로 부려먹었습니까? 종으로 부려먹고 동족은 7년 만에 6년 부려먹고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돌려보내라 했는데 그런 말씀도 거역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들 탐욕 때문에 부려먹던 그 종들에게 자기들의 소유를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제 넘겨주게 되었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할 때에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정말로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못 가진 자는 그 또 베푼 자의 가진 자의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망할 나라는 어떠냐? 가진 자는 더 욕심 부리고 못 가진 자는 이제 가진 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싸울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귀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나라요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자기중심,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진 자는 존경받고 못 가진 자는 위로받고 사랑받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이 지금 에레미야가 죽음의 이귀에서 구원받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사랑받고 구원받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사랑받고 구원받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동족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 이방인의 그 에디오피아 네이시 에벤멜렉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를 것 같은 그 이방인 네시 에벤멜렉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겉으로 하나님 믿는 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새로 총독이 된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말씀에 순종했으면 에레미야처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15절 보면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감옥의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에벤멜렉에 관한 구원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받으리라. 항복하라. 말씀을 믿고 돌아오라 하면 믿고 돌아왔으면은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육신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진실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 따라가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듯이, 예루살렘이 불타듯이 그들의 영혼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그 지옥 심판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날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에벳멜렉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죽지 않게 해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이방인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누가 더 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이 이방인이 더 잘 믿었다. 유대인은 심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잘 믿어야 됩니까? 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교인들이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자기가 부자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믿으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건 우상숭배라.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 이 세상, 육신의 그것만 쳐다보다가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함정에, 이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정말 예수가 나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말씀을 믿는 것 같이 하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속과 겉이 부족하지만 말씀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정말로 영원히 멸망당할 것 같지 않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니까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육신의 욕망 때문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정말로 무서운 그 지옥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추구하고 세상의 말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며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며
나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드러내는, 증인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며 은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